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것은 47년부터 49년 약 2년 동안 생긴 여행인데, 지금의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터키 지방, 내륙 지방을 돌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런 건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하룻밤 있다가 바로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냐면은 다 터키에 있는 지역인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던 그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 지방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멘탈을 강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멘탈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 말을 했어요. 이런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믿음을 계속 유지할 분야를 계속 성장시키는 게 쉬울까요? 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없애려는 두 가지 공격이 있기 때문인데, 첫째는 그게 유혹이고 둘째는 역경입니다. 유혹이란 것은 내면에서 하는 공격이고, 역경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죠. 유혹은 안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부적절한 욕구를 채우라는 유혹이 계속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지면 말씀이 열매를 못 맺는다. 왜냐하면 가시가 기운을 맡기 때문인데, 그 가시가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가시가 뭡니까? 가시가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욕심, 다음 두 번째는 세상 재미와 쾌락, 세 번째는 세상 염려. 이게 이제 유혹에 대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이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런 게 만약에 막으면 영역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럼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복합적인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경외입니다. 경외하면 죄를 짓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니까. 사람은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의로만 그 죄성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의 죄성은 억누르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 법이 있는데, 여러분, 법을 지키는 이유는 물론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싶어서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있죠. 그런데 더 강한 것은 법을 어기면 뭐가 있습니까? 처벌하거든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질서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아주 뿌리 깊고 강하기 때문에 선의로만 인간의 죄성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이는 인간의 죄성은 억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80년대 미국에서 아주 가장 유명했던 TV 설교자가 있는데, 이분이 잘하다가 사기죄와 간음죄로 감옥에 gat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을 거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생각도 저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을 두려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힌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용서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징계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용서만 하시고 아주
뭐 아무리 잘못해도 웃기나 하고 그렇게 아주 만만한 분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잘 묘사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자주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교회를 어집히니까 바로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는 그런 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이 점점 더러워져요. 양심이란 건 영의 작용이에요. 영의 기능인데, 양심이 더러운데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영이 약해집니다. 영역이 약해지고 영이 침체돼요. 그러면 믿음도 덩달아 약해지고 침체되고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양심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도 다 영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영역이 약해지면 둘 다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함께 양심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대해서도 파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있는데도 내버려두면 점점 믿음도 약해지고, 계속 내버려두면 믿음을 잃게 되고 그다음에 배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유혹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역경이 왔을 때, 원치 않는 어려움, 재앙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잘 믿다가도 갑자기 기대 안 했던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제자리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이런 의심이 생기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성도님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역경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올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방 이제 환난을 겪은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이렇게 잘못 알면 안 되는 것이, 그 말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과정 중에 많은 환난을 겪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것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초신자들입니다. 이들을 격려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좀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소원 성취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앞으로 당신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더라도 그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그 당시는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핍박이 심했죠. 어떤 사회든지 어떤 사상이 처음으로 들어오면 그 사상에 대한 이 거부감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정착이 되면 좀 이제 약해지죠. 근데 이런 이제 역경 중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역경도 있고,
예수를 전하다가 오는 그 역경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그런데 꼭 그런 영적인 게 아니라도 그냥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재앙,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런 재앙도 있거든요.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많은 환경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같이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과 사는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란 것은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둘째는 이 하나님은 인간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상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원리에 따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동의하지 않고, 또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거죠. 왜? 다르니까. 그리고 또 싫어하다가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이제 물리적인 박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인생의 환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많을 것이다. 이 세상은 일종의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고통이 많습니다. 출산의 고통도 있고, 노동의 고통, 그리고 이기심과 미움이 있는 타인으로 인하여 당하는 재앙, 고통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그게 이 지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역사를 보면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조금 힘이 가진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빼앗고 장애인으로 만들고 강간하고, 인간 역사에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은 좀 사회가 발달해서 조금 덜한데 하여튼 인간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지만 슬픔과 아픔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더라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경을 우리가 가급적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실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원리를 어기면 인생이 고통스러워져요. 건강하려면 건강의 원리가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먹고,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먹는 못하죠. 그 다음에 적당히 쉬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노력하고,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근데 그 원리를 어기면 몸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원리를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원리도 있어요. 대인관계의 원리. 사람을 대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어기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고통을 안 당하려면 대인관계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걸 배워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면 자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에다가 관계를 잘하는 법 치면은 많은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고, 그 원리를 배워야 돼요. 원리를. 가장 좋은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이런 데 보면 많은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지 가급적 역경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지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책을 보면서도 배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통해서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급적 역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리를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주권적으로 그냥 보호해주는 면도 있지만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보호해주시는 게 아니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더 잘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역경에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보호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당하면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질문할 게 아니라 Why not me? 왜 나는 예외가 돼야 돼? 왜 나만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거죠.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듣긴 하는데 실천을 안 해요. 그냥 듣기만 아유 좋네, 좋은 말씀이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반석에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다 그런 어려움과 홍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에 지은 사람은 그걸 극복해냅니다. 이겨내요. 이겨내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도 확 무너져 버리고 그전에는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그냥 믿음도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믿음을 떠나버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오면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가 이 땅에서는 그래도 100%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미스테리로 남겨두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거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스테리가 뭡니까? 사람이 모르는 것. 미스테리는 그 미스테리로 남겨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주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 그냥 남겨둬야지 하나님이 미스테리로 남겨둔 걸 자꾸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알 수도 없고 또 그런 거 알려고 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만 어떤 것은 감추어 두십니다. 그런 걸 이제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다 감춰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또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명기 29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기계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비밀로 하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주신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 선하고 인자하신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죠. 더 큰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경을 당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죠. 요셉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인신매매 당하고 모함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지만 이것은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알 수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럴 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믿고 그 성품을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이 많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경우도 있죠. 근데 감옥에 베드로가 갇혔어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쇠사슬도 저절로 끊기고 감옥문도 저절로 열리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처형당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목이 잘렸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베드로만 구해주시고 왜 침례 요한하고 이런 사람 안 구해주시나? 침례 요한은 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침례 요한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요한계시를 보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그 소설가 중에 엔도 수사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지은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거 보면 로드리고 신부가 아주 그 신앙의 방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1670년대 그때 일본에 큰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고문당하고 막 순교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점점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받는 현장에 같이 계시는구나, 같이 고통받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자기를 배신해서 자기를 체포당하게 한 그 사람도 용서하는 그런 일로 마무리 짓긴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로 내버려둬야 돼요.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두세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이해 못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강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그냥 쉽게 그냥 능력을 베푸시면 되지 왜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아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열림문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원래 자기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싫어하고 반대했던 분들인데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질병에 걸렸어요. 이유도 모르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좀 기도를 좀 받으면 안 되겠는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도를 몇 번 받았어요. 기도를 몇 번 받았는데 그냥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전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은 그 어머니한테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남을 기도해 주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중에 하나가 어떤 남자가 당뇨병 심하게 걸려가지고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썩어가지고 피가 안 통해가지고 점점 이게 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는 다리를 자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절대 다리는 안 자르겠다. 그래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몇 번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다리가 생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검었던 다리가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그냥 다 나와버렸어.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그 엄마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아유,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좀 많이 좀 두셔가지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도해 주면 그냥 낫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그렇게 많으시면 좀 능력을 아끼지 마시고 팍팍 주시지 뭘 그렇게 아끼십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듭니까? 근데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사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연못에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다 고쳐준 게 아니라 38년 된 그분만 고쳤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 다 고쳐주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 세상에는 모르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도록 감춰주신 것이 많습니다. 미스테리. 그런 것은 그냥 미스테리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이렇게 적어놔주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많은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불변하는 성품을 믿고 그걸 계속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은 미스터리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스터리로 남겨둬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성을 들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부탁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앞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하게 될 그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일단 장로들을 세워서 리더십을 세웠고, 장로들은 지금의 목회자예요. 리더십을 세웠고, 그 다음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 성도들을 위탁하였다. 부탁한 거죠. 앞으로 역경에 많이 겪을 텐데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냥 부탁한 게 아니라, 부탁은 기도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뭐 하며 기도했죠? 금식하며 기도를 통하여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금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다릅니다. 우리는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로서는 간절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거든요. 정성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큰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식 기도의 능력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3일 금식해서, 백성들과 3일 금식해서 민족이 몰살될 뻔했는데 민족이 살아났고, 그 외에도 예수님도 많이 금식하셨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바울도 어디 선교 떠나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파송됐죠. 왜 그러면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게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때문이고, 희생을 치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금식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큰 호의를 베푸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내가 대적하겠다. 겸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투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교만해 주시고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주 겸손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금식은 사람을 되게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호의를 받게 하죠. 그리고 이 금식은 희생을 치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금식하는 게 얼마나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희생을 치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금식하는 거거든요.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부어주겠다. 역대하 16장 9절. 희생을 치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금식 기도하면 좋아요. 금식 기도 할 수만 있으면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금식이 너무 힘들면 정성을 기울인 간절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정성을 기울일수록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겹절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끼 금식합니다. 이 저녁 금식을 하는데 점심을 드시고 다음날 아침 먹을 때까지 금식하는 거죠. 정 힘들면 오후 4시까지는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끼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여러분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탁하시고 여러분이 걱정되는 걸 주님께 부탁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았던 한 사역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사역에서 제일 힘든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정성을 기울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더욱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겹절 기도회를 우리가 8일 후부터 할 텐데 10일 동안 그때 힘들겠지만 금식하시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시는 일과 모든 우리 교회를 부탁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가시와 엉키가 많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역경이 올 수 있습니다. 유혹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겨내야 돼요. 역경은 또 이겨내야 되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있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부탁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